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담대하게 말씀을 붙드는 한 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노인 프로그램에서 노인 사자성어를 마치는데 원래 해답은 천생연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네 글자로 해봐. 그랬더니 원수. 그러면서 그 아내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렇게 답은 천생연분인데 평생 원수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어떤 분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어떤 분이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야, 남편을 로또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남편이 참 좋으신가 보네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로또야 로또. 평생 안 맞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본문은요, 우리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 앞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는 로또와 같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는 땅,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주인으로 삶을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7족속들이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라 등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씩은 더 있는 그러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로또라고 생각해도 잘 안 맞는 땅일 수도 있어요. 주셨지만 그 땅을 점령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또 같은 2025년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승리하며 싸워서 나아가야 됩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요, 고난도 있을 것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경험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3년이 넘어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북한군이 투입돼 가지고 이제 확전 일로에 있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의 나라도, 중동의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온은 올라가고 지진과 산불이 나타나고 또 화산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쇠퇴로 말미암아 제3세계의 기독교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4차 산업의 혁명이 가히 빛과 같은 속도로 다가옵니다. AI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고 전투에서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나 로봇개가 그렇게 전투 전장을 휩쓸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앞길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예측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2025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없이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2025년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붙드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판에 법 10계명을 써서 주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이콘이요 상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시나무 불꽃 떨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콜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 동안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뭔가 급이 다른 지도자라는 열등감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얼굴이 광채같이 빛났던 모세, 그는 모세를 수종드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열등감이 있었겠죠. 나는 하나님이 직접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모세와 같이 촛불 가운데서 불러본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황혼 가운데 정말 풍전등과 같은 위기 앞에 모세를 다음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6절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직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 모세처럼 변장해라. 모세처럼 목소리를 높여라. 모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모세처럼 복장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흉내내고 누구의 인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했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도 길이 있지만 그러나 사막에 강풍이 불거나 모래바람이 불면 지도가 무용지래요. 왜냐하면 언덕이 있고 그 옆으로 길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대로 가면 좋겠지만 사막에 돌풍이나 모래바람이 한번 싹 불고 하면 사막의 지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없었던 모래 언덕이 생기고 있었던 모래 언덕이 없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치 사막이나 그런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두려운 길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뭐예요? 나침판입니다. 정북을 향하는 나침판과 같이 오늘 2025년 우리에게도 상황이 여러 가지 돌풍이 불고 태풍이 불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좋았던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기도 하고 좋았던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어려웠던 상황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 순간에서도 사막 지형처럼 풍랑이는 바다처럼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온 천지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나침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게 되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 출신이라 그 바닷가에서 수많은 돌풍을 만나면서 그 경험으로 그것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파도와 싸우면서 이기려고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읽고 오신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의존했던 제자들은 풍랑으로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잠에서 깨신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상황과 환경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불변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 상황이 잔잔해지고 변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과 생활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이라도 많은 5,000명도 더 넘는 사람들이 해가 뉘어뉘어지고 배를 굶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작은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를 두고 왔었던 것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12강조리가 더 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고 5,000명이 배불리 먹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됨을 깨닫는 거예요.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을 대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절이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기적이 아닌 말씀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왜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주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했으니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어도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2025년 새해가 돼가지고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 쏙쏙히 다가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의 시험이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면 우리는 상황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응은 항상 말씀보다 환경과 상황으로 먼저 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에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 상황을 따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인생에게 상황보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그곳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냥 느부갓네살에게 절 한번 하고 그것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인생들이 어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여 왕은 만세스럽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왕은 아옵소서라는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또 열이 나가지고 평소보다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끌고 하는 병사가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손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의복이 타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 의복이 참 궁금해요. 왜 의복이 궁금하냐? 의복이 하나도 안 텄거든요. 아마 오늘날 현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온 신문 방송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 더 집중하는 게 뭘 겁니까? 도대체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은 어느 표인가? 어느 명품 옷인가? 불에 안 탔더라. 끄떡이 없더라. 어느 메이커에서 만들었는가? 그래서 아마 그게 대박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환경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니까 그 명품 인생이 되니까 그 옷도 타지 않았어요. 진짜 명품은 어떤 명품이냐? 좋은 메이커 비싼 돈으로 주고 산 것이 명품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그것을 입고 있느냐가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부족한 인격,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세속적인 인격의 삶이 그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명품이 아니라 쓰레기가 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비록 싸고 연약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명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미래와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 정탐꾼이 한 지파의 리더들도 다 같이 정탐꾼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10명은 그 즉시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이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봤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아 상황 인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셨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견해일 뿐이에요. 세상의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은 오피니언, 즉 견해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캐논입니다. 캐논, 변함이 없는 줄자, 잣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냥 질러대는 말도 하고 책임감 없는 말도 하고 내뱉는 낙천적인 말도 하고 세상에 오지랖 넓은 말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요,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 확실한 말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은 똑같이 생겼지만 무정란은 20하루를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유정란은요, 품고 있으면 반드시 병아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유정란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싹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의 탁월한 장점이 뭐냐?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말했으니 그때 모세가 말합니까? 토를 답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냐?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는 언변이 능하지 않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이 둔합니다,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옥신각신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9절까지 하나님 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토를 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며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토를 달거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저럴 수 없습니다, 울고불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25년 한 해를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하고 그 실패를 내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싸워야 할 대적들은 강합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뼈저리게 배우고 깨달은 것은 뭐예요? 순종하면 11일 길로 가는 거예요. 순종했다면 언제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하루면 건너갈 수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자 어떻게 됐어요? 10하루의 땅이 40년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25년 한 해를 달려갈 때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통해 배운 가인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가인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피하는 것, 해야 할 일을 피하는 건 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최고의 책으로 몇 년째 인기 있었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글 때 강이 갈라졌어요. 홍해에서 건너갈 때는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건너갔지만 요단강에 건너갈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도 아니고 그때는 몸매 거두는 시기라 물이 가득가득 넘쳤습니다. 잘못하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앞서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강으로 들어가라.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확신이 아직 서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너가라는 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발바닥에 물이 차고 종아리에 물이 차고 허벅지에 막 물이 차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법궤에 물이 닿기 전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셔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홍해수를 열듯이 열어놓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해요. 믿음으로. 다 만들어 놓고 먹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유브라데스 강까지 정복하고 순종하지 않은 땅은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바쁘다고 해서 성수주를 빼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들을 등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회개했어요. 성수주일 하지 아니하고 과거들을 회개했습니다. 11조도 도둑질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씌워서 그동안 11조 하지 않았건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그 계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니까는 11조 안 했더니 11조 안 한 만큼 더 많은 것들이 그동안 재산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죽든지 살든지 성하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심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으면 내 안에 저항이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단하며 목숨을 걸어야 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더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더라. 기도로 나아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하나 어떻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있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다. 지킬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이 너를 감싼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못해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내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LA 이제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앤아웃 갔는데 40분을 기다렸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다고 거기서 40분을 기다려서 먹어봤대요. 그래서 아 그랬냐? 너 인앤아웃이 왜 인앤아웃인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 인앤아웃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인앤아웃
그렇게 매점 이름을 창업하고 그 콜라 그 종이컵에 맨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존 3장 16절.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정말이야, 오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번 그때 먹으면서 쳐다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몰랐다고. 그랬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달려갈 때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상처받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수 없다 저럴 수 없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상처받을 딱 좋은 인생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받기로 작정하면 별것도 다 받아요. 별것도 다 받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상처받지 말고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주님 간구해 준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셔서 상황이나 환경 앞에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주님을 꿋꿋이 믿고 달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